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따니 아들 스바데와 바스우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열심과 도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문제나 내부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급속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를 잘 활용하지요. 그래서 위축된 마음에 어둠을 심을 때 낙심과 우울감이 깊어지고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위기였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사설 감옥에 갇히게 돼요. 나중에 왕의 감옥으로 옮겨졌지만 여러 권리를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빵 한 조각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됐어요. 이쯤 되면 위축될 만하지요. 자기 신세를 비관하면서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가 위축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쌩쌩해요. 곧 그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고관들과 그 백성이 벌이는 불순종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임을 선포합니다. 대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껏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도무지 꺾이지 않는 그가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을 직접 충동질합니다. 4절 보세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 지금 예레미야의 존재가 민족을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일치 단결해도 모자랄 텐데 자꾸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그를 제거할 것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상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무리 중상모략이 가득해도 그는 예레미야를 보호했어야 옳습니다. 왜요? 예레미야 37장에서 시드기야는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찾았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시드기야 자신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고관들과 신하들이 강하게 성토해도 그를 보호하는 게 옳겠지요. 하지만 이 용렬한 왕은 그들의 요구를 힘없이 수용합니다.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의 모습과 비슷하죠.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영적인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드기야와 빌라도는 닮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지금 있는 감옥도 모자라서 더 열악한 곳 진흙탕 감옥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진흙탕이 어떤 곳입니까? 우선은 더러운 곳이지요. 쉽게 생각하면 돼지가 진흙탕에서 살았어요. 진창에서 불결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또한 전혀 쉴 수 없는 것이죠. 그곳은 누울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처음에는 버팁니다. 진창에 깊이 빠지지 않으려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춥고 배고프고 지친 생활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진창에서 쓰러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비참한 죽음의 공식이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의로운 자가 등장을 해요. 7절, 8절 봅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분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구스인 에벳 멜렉 유다인도 아닌 이방인 내시가 지금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9절 보세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모든 악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근데 이런 구절의 상황을 결정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지금 그가 섬기는 시드기야 왕이 다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스인 내시가 시드기야에게 호소한 것은 시드기야의 잘못을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죠. 이 내시의 말에 의해서 시드기야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밝아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그 속에서 생명빛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구명을 명령하지요.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빠진 구덩이는 여러 명이 힘써서 큰 밧줄을 내려야 빼낼 수 있는 큰 구덩이였어요. 결국 구스인 내시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지신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열심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신 사명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악한 환경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며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국 부어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도우심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피시며 돕는 자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열심과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단어는 참 어울리는 단어예요. 열심과 도우심.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도우심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결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성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열심과 도우심의 관계를 받습니다. 우리도 위축되는 상황, 악한 마귀가 낙심을 심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사명 앞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 위에 도우신 은혜가 임하여서 묶인 게 풀리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크신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